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46절, 47절 두 절은 우리 성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이 코로나19가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요, 우리가 거리두기 해야 될 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조심하고 삼가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 중에, 다시 말해서 뭐냐면 믿는 형제들 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아니라 믿는 형제들 중에도 우리가 거리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 모욕하거나 또 술 취하는 자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그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될 사람들이,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느냐,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둬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즘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용어를 제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고민하다가 잡았어요. 거리두기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그럽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두기,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 거리두기예요. 오늘 말씀은 제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4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누가는 모든 백성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0장 41, 44절에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로 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네, 오늘 46절 하반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직자들 말해요. 모세의 율법학자들이고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생이에요. 그들이 성직자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목사라는 얘기예요. 목사들을 주의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들을 주의해라. 그래서 제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런데 제자들이 들을 때 어떨까요? 이것이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들의 신앙의 지도를 하고 어쩌면은 그들의 삶에 여러분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요? 삼가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를 시킬까요? 이유가 뭘까요?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긴 옷이란 어떤 것입니까? 절기나 어떤 종교 행사를 할 때에 입는 예복입니다. 이것을 입고 평상시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목사님이, 저는 지금 목사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만은 목사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한눈에 알아보겠죠. 그렇죠? 아, 저기 목사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긴 옷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그 옷을 입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백화점은 인원 제한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어디로 갈까? 그렇지. 백화점으로 가야지. 거기 가면은 이 서기관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관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어디에? 높은 자리에, 잔치집에 가면은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문띠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이 백성들이 뭐하냐면 하나님 율법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가죽 케이스에 상자에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녀요. 또 팔에 달고 다녀요. 근데 이것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끈을 어떻게 했다고요? 넓게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도 어떻게 합니까요? 더 길게 늘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 자기 과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누구 이름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데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하고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나를 몰라주네? 그럼 안 해. 나를 알아줄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참 훌륭하다고, 귀하다고, 참 믿음 좋다고 이렇게 하겠지.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보지 않을 때는 안 해요. 이 서기관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오른손이 한 일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릅니까? 이렇게 알아달라고 생색내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 누구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하라, 주의해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리두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4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세상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산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으로 길게 한다는 거예요. 참 기도 많이 하시네.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열심히 뭘 하니까, 나는 믿음 좋은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안 해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낮아질 수 있길 바라요. 기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를 점점점 닮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많이 하는데 삶을 보니까 주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예수 냄새가 나질 않아. 종교 냄새가 납니다. 성경만 많이 하는데 복음이 잘 뭔가를 몰라. 은혜를 몰라. 그러면 종교 냄새가 나요. 오늘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 아이들아, 이 다음에 너도 커서 저와 같은 바리새인이 되라, 서기관이 되라. 그렇게 백성들의 여러분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들의 가식적인 것,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면서 여러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6번씩이나 하고 계셔요.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여러분이요 얼마나 깨끗하니. 여러분이 뭘 갖고 나요? 사람은요 외모를 자꾸 갖고 옵니다. 그렇죠? 자꾸 거울 보고 아유 난 이렇게 코가 나자 코 좀 높여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는데요. 코를 딱 세워요. 저는 자연산입니다. 코가 코를 높여요. 또 여기다 뭘 또 맞는데요. 물론 정말 문제가 있어서 맞지 않으면 안 될 사람 그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이뻐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천국에 가도 모른대요. 그런 사람은요. 네. 애기들이 모르잖아요. 엄마를. 그죠? 네. 엄마 사진 젊을 때 아니라 어릴 때 본 것과 지금 엄마랑 보면은 전혀 달라. 네.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옛날 엄마 모습을 모른다고 그러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몰라본대요. 왜?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몰라본다 그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자, 우리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외모에 신경을 써요. 겉은 가꾸는데 뭘 안 가꾼다? 마음을 안 가꾼다는 거죠.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꿔야 돼. 그래서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죠? 그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예수님 닮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이 서기관들에게서 예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향수는 열심히 뿌리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속지 않으셔요. 속에서는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 보면은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 무덤이 아름답게 보이는 무덤 봤나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극히 평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평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요? 무덤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시신이 여기 묻혀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겉에 회칠을 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덤이다 하는 걸 그래서 알아요. 그 무덤이 아름다울까요? 회칠한 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 무덤은 그런 무덤을 가지고 뭐예요? 너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은 어때요?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데 너희는 그래놓고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름답지? 나 예쁘지? 예쁜 무덤이 있으면 한번 소비해 보세요. 예쁜 무덤은 없어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썩은 송장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28절에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뭐합니까요? 위선, 가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을. 속은요, 탐욕으로, 불법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도 있지만 이런 세상의 가치로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유익하던 걸 그게 해가 되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이유가 뭡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기관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마리 벌거벗은 양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사입니다 이러고 서는 거 아닙니다. 한 마리 양이에요. 어디 목사라는 명함을 내밀어요. 어린 반푼이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어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근데 이 똑똑한 많이 배운 성경학자들이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기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미치는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닫고. 천국 문 앞에서 그들이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인도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직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업인이 되지 않길 바라요. 그게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돈 버는 수단, 목적,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위한 이 세상 것에 대한 가치, 여기에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쌓아두는데 목적을 두고 살지 않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것이 직장 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냐라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요? 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착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몰려 가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사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오늘 성도들이 목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가 된다면 그 목사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목회자에서 떠나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게서 떠나십시오. 아니면 저를 사퇴시키십시오. 저는 그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라면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거리 두기를 하라. 오늘날 거리 두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교회와 거리 두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 두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오늘 우리는 교회와의 거리 두기를 정말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렇습니까? 환난의 때입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제한하니까 어떻게 통화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어디가 있느냐? 가족끼리 여행 가고 있더래요. 여행 가고 있더래요.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를 여러분에게 안겨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다. 그게 누구의 말이 됐든지 간에. 그걸 순종하는 게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를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가 돼야,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째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다 멀리 지금 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 거리를 두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서기관들을 너희가 멀리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읽어봅니다.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물거품이었어요. 그것은 화상이었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다 끝장나버려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여러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을 꾸려나가든 주님 떠나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 안에서 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밖에서 한 것은요, 주님 떠나서 이루었다는 것은 눈 씻고 볼래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청문 앞에서 자기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 천국 문입니다.
그분께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며 나오면 뭘 한다고요? 꼴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기관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면은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왜요? 사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고 뭐냐면 성경 속에서 길을 잃었구나. 길이 누굽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성경책을 들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길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진리가 없다고,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러분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온통 거짓투성이에요. TV에 나와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온통 거짓투성이에요. 그들에서 진리를 말하는 걸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로 이건 통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치사율은 독감보다도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벌벌벌 떨어요. 죽을까 봐. 조심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목숨이 그렇게 중합니까? 중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시면, 영원히 살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나오시면 돼요.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빛으로 삼으셔서, 등불로 삼으셔서 어떻게 합니까요? 예?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그래서 온 방이 환하게 밝히게 하고요, 온 동네를 밝히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전에는 어둠이,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 사람 되고 싶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바꿔놓아 보시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께 나오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죄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보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피로,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고요.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소외당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지만은 믿음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뭐 가졌다고 좀 있다고 여러분 폼 잡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약호 죽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상소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리 두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올무에 걸려들기도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을 해코자 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손이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높아서. 그 히브리어로 샤가부라 그러거든요. 샤가부, 안전하다는 건 샤가부, 안전하다,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도달할 수가 없어. 여러분을 두려움을 안겨주고 불안을 주고 여러분의 유혹하는 자를 그들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결론적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같이 하면, 예수께로 가까이 나오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아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람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니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러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괴로운 인생길을,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고,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당신도